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고 기도하던 중에 며칠 전에 우리 히브리 그리스도인 어떤 다큐를 보면서 어떤 예수에 대한 어떤 그 간증을 보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데요. 저는 깊이 공부한 것은 아닌데 이것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보고 오로지 우리가 온전히 알고 진리를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데에 한 사람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 방송에서는 뭘 봤냐면은 예수에 대한 글씨를 봤는데요. 실제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라는 우리는 이제 그걸 음역해서 이제 예수 음역해서 쓰고 있는데 그 알고 있지만은 더 새롭게 다가왔는데요. 사실상 뜻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어떤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보통 이스라엘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베드로, 안드레, 예수님의 모든 제자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이름 속에 더군다나 신약 속에 있는 이름조차도 다 그 이름 자체에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 우리가 음역해서 쓰고 있는 예수라는 거에는 뜻이 없다라고 합니다. 뜻이 없고 그리고 어떤 히브리인에 의하면은 사라질 자라는 뜻이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당시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 주장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돌로 던질 때에 저주할 때에 뭐라고 불렀냐면은 예슈아를 저주하면서 부른 말이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불렀냐면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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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이죠. 저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인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몇십 년 동안 기독교 크리스천으로서 기도 생활을 하는데 매일매일 길게는 아니지만은 엄청나게 금식 기도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저는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고 조금이라도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매일 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어떤 습관처럼 이렇게 우리의 절대주의이면서 우리의 구원자이면서 우리의 구원자이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항상 넣곤 했는데요. 사실상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어떤 게 진짜 맞는 건가? 보통 사람들은 예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라고 쉽게 말하는데요. 저는 몇 년 동안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마음속에 계속 그러한 어떤 이렇게 의문점이 계속 남아 있어서 더 저 나름대로 공부하려고 애를 쓰게 되었습니다. 거기 성경 말씀에 있죠. 내 이름이 그 안에 있으므로 그가 너희 범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3장 21절 말씀. 내 이름이 그 안에 있다. 예전에 이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되게 의문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좀 더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부 지금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실제 성부 이름을 야후와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리고 성자의 이름 야후슈아 축약형으로 예슈아라고 하는 데에 사실상 성부에 야후 들어가 있고 성자에도 야후라는 글씨가 들어 있습니다. 결국은 내 이름이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이
결국은 이것을 통하여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주 하나님 하지만은 카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 그러고 어디에는 천주, 어디는 주라 그러고 모든 곳에 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은 똑같다. 우리가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진실된 하나님의 이름은 야후와라는 거. 그리고 성자의 이름은 야후슈아. 야후슈아의 뜻은 야후와님은 구원이시다.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있는 얘기예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잘 사전이라든지 국어 사전 그리고 여러 가지 영어 사전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전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실제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그것을 별거 아닌 양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원래 이제 지금은 야호수아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추각형으로 예슈아. 지금은 보통 예슈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추각형으로 예슈아 구원자이다. 그리고 이제 보통 번역본으로 이제 그다음에 이제 헬러로 번역되면서 필사본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에스스 그다음에 예스스 그다음에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이에스스 영어로 하면서 I가 J로 바뀌면서 Jesus 하죠. Jesus Christ.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혼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말세에 우리의 실질적인 기도에 실제적인 주님이 실제 이름도 모르면서 실제 보통 이름은 아버지가 주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그 이름은 우리가 번역상, 음역상 여러 가지 학자들은 사유를 들어가면서 그 예수를 현재도 이제 의견 화합해 가지고 예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좀 우리가 좀 더 깨어서 우리 요새 시대에 코로나로 더 힘들고 더 어지럽고 세상적인 어떤 어려움이 더 많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라는 그 하늘의 징조와 땅의 징조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가 이렇게 좀 더 분별의 영을 가지고 더 기도에 매달려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예수스를 우린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야소.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 이름을 뭐라고 읽느냐면은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예수라고 읽는데 그럼 예수라는 이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번역상 독일어 원본에서 번역했다는 등 어떤 특별한 찾아보니까 어떻게 예수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다양하더라고요. 학자마다 다 다르고 사전마다 다 다르고. 근데 한 가지 예로다가 제가 찾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결국은 중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의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였냐면 모리슨이죠. 모리슨 최초 선교자인데 그분이 이제 중국 성경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분께서 선교사께서 중국어를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어를 누구한테 배웠냐면은 다 기록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천주교 신자 2명한테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결국은 중국 번역을 하면서 결국은 이분께서 이제 카톨릭에서 만든 바제트 역본을 참고했고 결국은 중국 성경은 결국은 천주교의 어떤 영적인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는 토마스다라는 거 다 나와 있고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실입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 북쪽 그리고 평양 쪽 특히 그리고 이제 백령도 쪽 이쪽에다가 배포한 성경을 목숨 걸고 배포를 했습니다. 참 우리를 위해서는 고마운 일이죠. 우리의 나라가 기독교화 되는데 크리스찬이 많아지고 기도의 나라가 되는데 이만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몇 위에 꼽을 만큼 선교사를 보내는 이러한 나라가 될 수 있는 데는 토마스 최초의 선교사 역할도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께서 최초의 성경을 배포할 때에 목숨 걸고 배포했지만은 그 성경을 중국 성경을 배포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성경 속의 어떤 해석상에서 모든 이름들, 특히 신약 속에 나오는 이름들은 결과적으로 그 번역상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중국 성경은 천주교의 영향을 받았고, 결국은 천주교에 나오는 어떤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이름들, 마리아, 예수, 베드로, 어떤 그런 말과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 쓰는 킹 제임스의 번역상에서 쓰는 이름들이 같은 거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특별한 확인할 길은 없고, 요거는 제 생각인데,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우리가 올바른 이름을 모르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주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줬다. 그 성경에 정확하게 어떤 예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데,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마음대로 음역상, 번역상, 어떤 세상적인 어떤 학자들, 지식층, 어떤 합의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습관대로, 관습대로 예수라는 단어를, 예수라는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좀 더 배운 분들이, 좀 학자 라든지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이런 글씨를, 이런 말씀을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걸 마음속으로 믿으면 됐지,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 혼란을 주고 그러면은 너는 이단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가족 간에도 그렇고. 근데 제 생각에는 확고합니다. 지금 이 시대처럼 분별이 안 되면은 우리는 뭐가 진리인지 진실인지,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매일매일 분별의 영을 삼고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서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이 들고요. 그 이름 안에 죄사함이 있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이름으로, 이름으로 교제를 나누고, 그 이름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이름 속에서 우리는 구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데, 우리는 그 이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좀 더 이것에 대해서 기도를 각자 해보시고, 한 사람이라도 저는 이것을 통하여서 좀 더 올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이름이 실제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지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 유튜브를 만들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서 저는 예전에 10장 22절에 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이상하다. 너희가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터, 이건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너희가 크리스천으로서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왜 굳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집어넣은 거는 말의 번역상 여러 가지 사탄의 영이 있을 거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라는 말은 음역상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예수하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덤덤합니다. 그러나 예슈와 믿으세요?
예슈아 믿으세요 하면은 미움을 받습니다. 왜요? 예슈아는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저는 확실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말 주변머리도 없고 말도 잘 못하지만은 제가 이 한 것을 이것을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올리는 이유는 좀 더 되게 혼란을 주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기독교인입니다. 앞으로도 기독교인이고 영원히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영원한 크리스찬입니다. 좀 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되겠고 좀 더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의지에서 그 말씀대로 그 성령의 의지에서 그것에 의해서 행동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